우리 21장에 보면 우리 그 22절부터죠. 22절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틀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되어 있죠. 근데 이 아비멜렉은 그 블레셋 사람 그 왕입니다. 블레셋 왕이고,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이미 21장에서 한번 그 20장에서인가 한번 그 20장입니다. 20장에서 한번 그 접촉이 있어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있었고, 오늘 21장에서 또 한번 사건이 벌어지고, 그다음 26장에서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이 아비멜렉과 이 사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좀 들어가면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길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 다음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 다음에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제 이 정도 큰 그림은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좀 풀어갈 건데, 여러분 신약의 성경이 여러분한테 좀 친숙합니까? 구약 성경이 여러분한테 친숙합니까?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하고 여러분이 어느 게 더 여러분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와요? 객관적으로 내용들이. 네? 구약이죠. 네, 구약이 더 여러분 다가올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의 삶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뭐냐? 이건 목회자 중심입니다. 쉽게 해서. 목회자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써놨어요.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성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자기 일상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좀 제가 신약과 구약 복음서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약적 용어로 임마누엘이요. 많이 들어봤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이 표현이 아브라함만 사실 등장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사인과 표징으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이전에 여러분 하갈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죠? 여기 오늘 3대 족장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전부 다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럼 함께 했다는 말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함께하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이 함께했다는 이 표현이 우리 좀 어디를 좀 가보는가 하면 그 샘플 하나만 더 가봅니다. 우리 야곱의 케이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곱 30장 가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30장. 오늘 샘플과 유사한 케이스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 44페이지 열어보시겠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폈죠? 폈나요? 우리 한번 그 44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야곱이 에서하고 이제 그 가정의 그 사고가 터진 통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거잖아요. 이삭이 피신시킨 거죠. 이 피신길이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자기의 분신과 같았던 어머니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삼촌 라반쯤에 가서 자기 아내가 될 규스를 데리고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지체가 됐죠. 고향에서 형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가 누그러뜨렸다는 그 정가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해 가고 두 해 가도 전혀 기별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기별을 받게 되고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이 야곱이 딱 보니까 세상마다 싹수가 굉장히 좋아요. 이 야곱이 딱 들어왔는데 성실하고 이 야곱이 들어왔는데 얘가 뭔가 일거리 벌리면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얘가 일만 하고 자기 집에 뭔가 손을만 대면 그게 잘 됐던 거죠. 그 얘기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27절에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바로 이건데 이게 소위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인생들이 신을 숭상하는 이유죠. 자기 일의 형통함과 자기 일의 성공,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데 그 수단으로 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야곱이 딱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무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야곱을 보고 신앙 사람들이 항상 이 모습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맞죠? 네.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이게 딱 야곱이 오는데 그 집에 쉽게 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무식으로 막. 양떼가 늘질 않나. 뭐 저기 그 세상 말하자 뭐 이게 뭐 벌리것만 하면 세상 사업만 벌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이 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 내놓고 시켰습니까? 야곱 보내고 시켰습니까? 라반이 누군데요? 야곱을 한참이잖아요. 사기꾼 야곱도 만만치 않은데 라반은 야곱의 한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절대 놓을 수가 없어. 그냥 자기 딸을 빌미로 해서 14년 동안 엮어버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고 그냥 그쯤 보낼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예 그냥 그 애를 묶어서 자기 여기서 그냥 쉽게 해서 재벌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안 내놓는단 말이죠. 이 현장이 이제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똑같은 유사한 현장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브엘사바가 어디 지역인가 하면 이게 사해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헤브론이고 브엘사바 이쯤 됩니다. 브엘사바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라고 보시면 블레셋 땅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그 소위 말하면 그 좋아요. 그러니까 농지가 좋고 기름집니다. 근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척박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 척박한 땅인데 사방에 가까운 땅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목축업이 직업이죠. 그리고 목축업 직업이다 그 말은 자기 땅이 없는 거잖아요.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위쪽으로 이렇게 터전적으로는 이미 토착민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건드리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여튼 밑으로 계속 내려와서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누구의 땅이었다고? 블레셋 아비멜렉이 집권한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이제 목축을 하고 있다가 허들에 뻔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땅에 안전한 땅에서 목축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우물만 파면 그곳에 뭐가 나왔다고? 샘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26장 하면 이삭이 여러분 그 사건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가 똑같은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땅만 파면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은 원래 누구니까? 블레셋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냥 놔두나요?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거. 이렇게 해서 힘에서 우선 세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또 피하고 해서 또 우물에 파는데 파면 또 나오고 이러니까 이 내용이 아비멜렉 귀에 들어간 거예요. 희한하다. 거기가 우물이 나올 자리가 아닌데 그런 자리였으면 진작에 우리가 터져 잡았는데 허들의 땅이라 생각했던 땅인데 아브라함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이 세상만으로 잘 된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믿는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인데 그래서 2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문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한 25절 그냥 나오세요. 25절 그냥 나오세요. 여기서 좀 요거 가기 전에 좀 하나 더 짚을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나 여러분이 성도의 길, 그러니까 신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과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죠. 아니요, 부딪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성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도의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적자생존의 이 툴을 벗어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툴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 다툼과 경쟁과 이 싸움판에 화해자로 서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어딜 좀 가는가 하면 로마서 우리 한번 했죠? 로마서 우리 12장 한번 가보세요. 12장. 어딜 가는가 하면 18절 봐보세요. 18절. 14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되어 있죠? 18절. 폈으면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근데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특별한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이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 마태오 5장으로 빨리 가보세요. 구절 폈습니까? 9절 펴보세요. 5페이지입니다. 김동호 9절 폈어? 큰 소리로 동호하면 다 들게. 네. 다시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봐보세요.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기록된 창세기가 요즘 우리 이렇게 성도들의 폼으로 얘기하자면 목회자 중이기 때문에 예배를 할지 기도를 할지 찬양이라 할지 어떤 예배의 어떤 그 내용으로 가득차게 기록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창세기가.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봐보면 실질적으로 예배에 관한 내용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큰 여러분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는 것에서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뭐고 신자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면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완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끝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죠? 내 말이 틀린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는 것 따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여러분 생활 터전에서 삶이 따로 이렇게 이원화된 우리의 삶의 태도, 생각의 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신자들의 보편적인 태도인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빨리 깨셔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제의적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론이에요. 이론.
신앙의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 행위였다면 제자를 삶의 자리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신앙이. 요걸 갖다가 요걸 실천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제적 행위를 통해서 뭘 확인한다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 제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됐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마다 최고 율법이 뭐냐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나오죠? 그래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요 이론이라면 이 실천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웃 사랑 나타나는 우리의 표징, 우리의 드러난 우리의 자리가 뭐냐? 그게 오늘 산상수 5장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정리되시나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도 여러분 20절 5장 20절 봐보세요. 이거 잘 엮으셔야 돼요. 5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느 식으로 말하면 이 시대가 목사예요. 목사. 예수님 당시에. 그들 천국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이 산상수를 가지고 보면. 그러면 산상수의 핵심이 뭔가 하면 3절입니다. 3절. 3절 읽겠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산상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입니다. 키.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입니다 라는 고백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세상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무병장수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소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소망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된 자는 그 사랑에 놓던 자는 거듭났다 그러는 거거든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를? 속성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뭔데요? 의와 진리와 거룩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 에베소서를 빨리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도라고 해서 전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4절. 폈나요? 우리 동우가 큰 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란 새로운 신분이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우리는 거듭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만 뭐가 있다는 거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의 조건 이하를 뛰어넘어서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뭐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1장 14절. 310페이지. 제가 에베소서를 다음에 조목조목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보다도 훨씬 깊고 넓게 조목조목 여러분한테 이거를 풀어드릴 겁니다. 굉장히 깊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그 뭐라고 여러분? 그의 영광을 창송하게. 그러니까 성도의 핵심 가치는 뭐냐?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하든 빈하든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여러분이 선다. 표징이 뭐라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우리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감사가 왜 못 나오느냐?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들뜬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하늘의 영광에 가지 못하고 자꾸 내 주변의 시선이 가는 데 꽂히는 거예요. 내 주변과 비교하고 요즘에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는데 나는 이게 왜 이 모양일까? 저 집 자식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내 자식이 이럴까? 이렇게 이 땅의 가치에 계속 여러분들이 거기에 쏠리는 겁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어떤 보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성도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할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한 소리인 줄 아세요? 감옥에서 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고 감옥에서 나와야죠. 안 나왔어요.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언어가 표현이 아니에요. 하늘 영광에 눈을 뜬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오늘 영광 아브라함의 길이 그 얘기에 여러분 기초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아비멜렉을 가봅니다. 네, 아비멜렉. 창세기 21장 24절부터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소위 말하면 그 블레셋이 자기 아브라함이 판 우물마다 빼앗아가게 돼서 아브라함이 대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리적으로 대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항상 그래서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총 들고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뭐 머리에 빨간 띠 들고 와서 투쟁하고 광화문 광장 가가지고 무슨 으쌰으쌰하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길이 전혀 길이 아니다. 아닌 겁니다. 성도는 순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내가 내어주고 내가 거기에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말하는 성도의 길인 거지. 성도가 무슨 정치 투쟁하고 정당 만들고 무슨 뭐 세상 말을 무슨 그런 거 한 게 아닙니다. 좌파처럼 무슨 뭐 인권운동하고 그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럽의 종교처럼 무슨 제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맡다가 식민지 만들고 그 전부 다 변태고 나 그분들 천국 갔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못 갔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미안하면 좌파에 있는 그 운동하신 분들도 그분들도 좀 죄송한데 천국 갈 가능성이 제가 보면 낮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하시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과거에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모르는 저 인생들이 너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교고 전도고 그게 소위 말하는 제사의 길인 겁니다. 폼 잡는 데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자리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 기독교.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하고 우리 순복음교회 잘 읽고 뭐 범사 잘 되고 강건하고 뭐 영적 그런 논리였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사업하고 손 대는 것마다 팍팍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업가가 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갑자기 그냥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그냥 갑자기 탱크가 생기고 그냥 석유가 솟아나고 그냥 미사일이 생겨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서 기계 만들어버리고.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셨던 무슨 방식?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그 나라를 알게 하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이 되는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대응 안 하는 것이 지극히 바른 길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그 노력을 통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 속에 뭔가 있구나.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25절. 창세기 21장 25절. 시작.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25절 시작.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으노라. 잠깐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 표현이, 이 성도의 삶의 어떤 그 스토리 속에서 굉장히 신학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적으로 힘을 동원해서 남의 것을 빼앗은 건데, 이거 적자 생존 약육강신의 이 인생의 구조 속에서는 그게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출발이 뭐였다고? 인간의 죄의 원이었어요. 인간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의와 진리, 거룩, 생명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도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는 건데 당연한 결과물이에요. 이 모르는 인생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먼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입혀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르는 그 인생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이 아니었더라면 이거 몰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모르는 그 세상을 향해서 죄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히 서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맞죠? 그 자리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등대인 거예요. 등대.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자. 언약을 세우는데 물질이 왔다 갔다 했네요. 그 다음에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이게 중요합니다. 양이 갖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희생양이죠. 그 요한복음 보면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면 아비멜렉도 깜짝 놀란 거예요. 28절,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구에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앞을 좀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0분까지는 끝낼게요. 설교를. 그 맹세라 이 말은 세바 그런 뜻입니다. 세바. 원어로. 이거는 7, 정확히 7이라는 숫자예요. 7이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 완전수죠? 완전수. 그 다음에 이렇게 부엘이라 그 말은 부엘 플러스 세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엘이라 그 말, 이게 우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물. 우물. 세바는 좀 맹세죠? 7이라고. 그러니까 7의 뭐라고 맹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물의 맹세, 우물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깨어져서 안 되는 거죠. 이 언약을 맺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붙어야 할 건 뭐냐? 이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요구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뭘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죠? 이게 중요해요. 예? 7 양을 준비했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왜 준비했을까요? 왜 준비했을까요? 우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가는 성경의 특성은 뭐예요, 여러분? 우물은 생명줄이죠.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 만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예표인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제사장이라고요. 이 우물에 갖는 의미는, 이 우물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죠. 뭘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장차 이 대가가 누가 되어주는 거죠? 예수죠. 예수. 그 예수에 대한 그림이라고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시간에 그냥 일반 스토리 써놓은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구속사예요, 구속사. 구속사라고 여러분이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전혀 엉뚱한 걸 보고 계신 겁니다. 브엘세바라는 일 속에 아브라함이 상대방이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이 우물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우물을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 여호와라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드디어 그 자리가 대가가 지불된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선 거죠. 예배가 일어선 거예요. 영원한 여호와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가 세워졌다 그 말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공짜로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안 세워지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서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이 땅에 파견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땅을 너희 자손과 후손에게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죠. 그 약속의 첫 출발을 지금 시킨 거죠. 약속의 출발.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께 주시다 했으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 살 것이니 말 것인지를 움직이셔야 되고 그 순종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길이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냥 무의도식하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서가라면 뚝 떨어지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길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해야 될 일들이 더 수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에셀나무가 하는 의미가 이런 얘기예요. 에셀나무는 키가 한 10m 정도 자랍니다. 10m 정도 자라는데 사막적에 맞는 나무인데요. 시골마다 여러분 가보면 사장나무 있죠? 사장나무라고 저만 아나 이거를? 대충 느티나무가 이제 역할을 하는데 지킨다 그 말이잖아요. 사장나무라는 게. 느티나무인데 에셀나무가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하 100m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몇 m까지? 뿌리가.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는 가뭄하고 전혀 해당사항이 있다 없다?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갖는 신학 성서 영어미는 뭔가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뭐라고 여러분?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를 세우러 우리가 보냄받은 거예요. 그 나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그 관례가 있습니다. 나그네 환대가 있는데 나무가 갖는 의미는 이 때 앞에서 그늘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 나무가 있다 그 말은 우리 사는 이 땅은 여러분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한다라는 그런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야말로 진정한 안식처요, 진정한 쉼의 자리요, 진정한 거기가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자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한 확인을 에셀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명의 줄기를 생명의 샘인 우볼에 생명나무인 에셀나무를 심는 자로 이 땅에 초대받아서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이 되어서 보혈의 강가에 생명나무를 심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